찬송가 499장입니다. 499장.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1절 13절까지. 다시 교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음이라.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다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주님께서 요한에게 성전을 청량하게 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예언하는 두 정인에 대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10장에서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될 사명을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전해야 될 그 말씀은 내 입에는 먹으면 달지만 속에 들어가면 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면은 때로는 핍박도 오고 때로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전하는 정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요한에게 정인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전에 하늘의 성전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구도는 보면 이 성도가 교회로서 고난을 단행하는 그 장면이 말씀이 되면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성전 그것을 먼저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잠깐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심판에 대한 아주 무서운 걸 이야기하고 나서는 이거는 너희들과는 상관없는 거다 이렇게 지금 구도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자, 지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보여주면서 갈대 지팡이로 갈대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측량으로 동으로 많이 쓰는데 그런데 그 갈대 지팡이로 성전과 그리고 제단을 측량을 하고 그리고 또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 세라, 수를 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교회가 위기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 원형이요 실상인 하늘 성전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전혀 이렇게 딱 재는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어서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아무리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교회가 무너질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되도록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하늘의 성전과 같이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교회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또한 지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요한이 성전에 갈 때에 지팡이를 가지고 청량을 하라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사명을 받으면서 성전 중에서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방인에게 내주기 때문에 청량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성 바깥을, 거룩한 성이지만 그 바깥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이게 42달이라는 게 1260일이고, 그리고 숫자로 하면 1260일, 이것을 그걸 하면 3년 반입니다.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이것이 이 성전 안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바깥 그쪽은, 성전 마당은 이방인에 의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밟히게 되고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 땅의 교회에 무서운 미혹이 있을 것이다, 또한 위협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이 3년 반이라는 이 시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때로는 짓밟는 일들을 목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짓밟고 목도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교회의 중심부는 하나님께서 못 건드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중심부는 못 건드리게 하고 그 성전 마당의 뜰만 그렇게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성전의 이 핵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중심은 하나님께서 그 세상이 건드리지 못하게끔 하면서, 또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기간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 동안만 허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만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42달 동안만 밟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42달은 상징적인 그런 숫자로서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을 전하는 두 정인을 세우셔서 권능으로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두 정인은 영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변함없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
거룩한 교회 성도가 그들의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세상에 이 42달 동안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핍박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두 정의는 이 땅에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자들, 결국에는 교회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증언하는 사명을 받은 그런 이 교회입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교회에게 있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면서 또한 교회에 뭐가 있냐면은 그것을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또한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을 심판할 능력도 증인에게, 복음 전하는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베옷을 입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을 때로는 경고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은 절대로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함께하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결국에는 구원받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을 결국에는 심판으로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에 박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하는 그 시간도 또한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박해하는 시간도 하나님이 딱 정한 시간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만 있게 된다는 겁니다. 두 정의는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사명을 다할 때까지 자기들이 전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그 일들까지 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속에서 능력이 나와서 때로는 결국에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역들이 다 죽게 되고 하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교회를 없애려고 애를 썼던 많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보면요, 교회를 없애려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그들이 결국에는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없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뭔가 이렇게 이 로마 황제가 교회를 비판하고 없애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막 히틀러가 또 막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뭐 인문 철학자들이 성경을 불태우면서 그렇게 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결국에는 역사 속에 사라지고 심판을 받고 하면서 교회는 점점 더 이렇게 부흥해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정인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이들을 세상에 건드리지 못합니다. 핍박을 받지만 그 일들 끝까지 감당합니다. 하지만 맨 마지막에 7절 이하에 보면 정인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면 즉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서 그 실체가 길거리에 버려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그 정인을 장사하지 못하면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자신의 죄를 폭로하고 진리를 말하는 정인들 때문에 계속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 간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서 너무 싫었는데, 그런데 이제 정인을 죽이고 정인을 아예 사람들 앞에 이제 모욕거리로 삼는다는 겁니다. 그 이렇게 로마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내용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계속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결국에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에 계속 걸어두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와 증인들은 너무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마지막에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계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이런 고난을 당하여 왔고 또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큰 성 길 위에 버려진 이 정인들의 시체가 3일 반만 그렇게 있고 3일 반 만에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서 원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환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정인으로서 살았던 교회는 결국엔 사명 감당하고 마지막에 고난 당하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다시 3일 반 후에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그 속에 불어넣어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의 정인에게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그 뒤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광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우리가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도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정인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도 이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함으로 우리의 보냄을 받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고난이 있겠지만 그 고난은 딱 정한 시간만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것도 잠시 잠깐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서 영원한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정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흑암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 중에 빨리 구원해내야 될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음 전하는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담대하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결국 최종적인 심판의 재앙과 고난은 그리스도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종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과정 중에서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의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고난 때문에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게 되는 그 순간도 얼마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1260일에 3일 반은 얼마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셔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마지막 나팔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모두가 보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모든 사람이 보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 삶을 꿈꾸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도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